5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다 찾으세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니까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윤 집사님이 먼저 읽고 여러분들 합동으로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5절부터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이 나이 많더라. 마치 사가랴가 그 반열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무수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절구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신명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며 그러나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히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령으로 뜻을 펴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루 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네. 자, 그동안 우리 서론 부분이 굉장히 길었죠. 저에게 이제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 한 세 번 하면은 하는데 한 6번 한 것 같아요. 했는데 오늘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 들어가는데 누가복음 여러분들 기도도 많이 하고 또 기대도 많이 하세요. 기대도 많이 하고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많이 깨닫고 또 이제 우리 마태, 마가, 요한 복음까지 봤는데 강의 설교를 여러분 들은 분도 있고 못 들은 분도 있지만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누가복음은 누가의 그 영감 마태나 마가나 똑같죠. 성경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영감을 가지고 이 성경을 대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과학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누가에 어떤 게 있느냐면은 굉장히 성의가 있게끔 기록을 했고 정확하다는 거, 요걸 아시면서 여러분들도 그냥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흘리지 말고 지금부터 한 5장까지 1장부터 한 5장까지 좀 힘이 들더라도 잘 따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쑥쑥 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성경을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책도 읽을 때 보면은 적당히 읽은 사람은 다 읽고 나도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고 줄거리가 대충 넘어갑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책을 보면은 줄거리도 알게 되고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이 있잖아요. 이건 이 성경 말씀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영감으로 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누가가 기록을 할 때에 어떤 자기의 감정이나 어떤 추상적인 거를 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 듣고 확인하고, 듣고 확인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데오빌로의 그 편지를 가지고 쭉 다니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에는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은데, 누가의 특징이 뭐냐면은 역사적인 사람들이 많이 이게 등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 그러면은 정확하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역사가 있으면은, 그 나라의 역사가 정확하면은 더듬어서 다시 이렇게 더듬어 올라가 볼 때 확실하게 증거가 잡히는데, 역사가 없으면은 굉장히 곤란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도 사실은 뭐 4,000년, 5,000년 그러지만은,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우리 한국의 역사가 거기에 넘어가면은 기록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거까지만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나타나는 것 같이 이 누가는 많은 사람을 이 누가복음에 등장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대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목사님이 국민학교 다닐 때 서기를 쓰지 않고 단기를 썼습니다. 단기 4,250 몇 년 뭐 이렇게 나갔다고요. 나갔는데 지금은 이제 서기로 하죠. 우리는 한국도 서기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서기를 사용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지금이 2024년도인데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셨느냐 하면은 4년, 서기 4년 이렇게 됩니다. 그때 오셨다고요. 오셔가지고 이제 그 온 천하에 호적을 하게 되죠. 그 호적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대는 지나갔지만은 그때 당대에 누가 뭐를 했는 이것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호적을 하게 된 것이. 그래서 천하의 그 로마의 그 법령으로 인해서 호적을 다 해라 했으니까 그 자체가 벌써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이 있으면서 사람들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지금 이제 한국에서 한 평생을 살았잖아요. 살았는데 제가 60 내지 70에서 제가 군대에서 만난 사람, 사회에서 만난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왜냐하면 그 역사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을 하게 된다고요. 그 지금 군대 생활하는 분들도 지금 뭐 여기에 지금도 살아 있는 분들, 저도 그분들을 만난 기억도 있고, 군대 생활하면서 만난 사람도 있고, 또 사회생활하면서 만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그 했던 그것이 이 누가도 마찬가지로 누가가 만난 사람들이 상당히 훌륭한 유능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했는데, 그분들이 한데 찾아가서 누가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고, 이런데 그들을 다 기억하죠.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봤기 때문에 그 기억한 그것들이 이 성경에 하나하나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인물들이 한 일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유대교회에, 그때 당시에 로마 밑으로 있었는데 유대교회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 유대교의 영향을 준 사람들의 기록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누구다, 또 그 사람이 조상이 누구다, 또 그 사람이 뭐를 했다,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런 역사적인 기록이 쫙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보지 못했던 누가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유대교에 도움을 줬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확인하고 듣고 기록하고 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번에
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정확하게 더듬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잘 접근해 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인물들이 조금 이렇게 유명한 인물들이고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지위가 있었던 사람들이다 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누가 와서 확인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의 명예도 있잖아요. 자기의 명예가 있다는 거죠. 그 자기의 명예로 봐서도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자기 명예가 있는데 뭐하러 거짓말할 이유가 뭐 있냐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만나지도 않는데 만났다 할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 등장한 사람들이 상당히 그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명예를 걸고라도 정확하게 얘기를 누가에게 해줬고 누가는 들었고 기록하고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누가가 정리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읽고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나오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누가복음을 듣고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기로 작정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은 증인이 있다는 거 이거를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 옛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증인이라는 것은 영어로 윈니스인데 미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요.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서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증인이 있다 하는 것이 확실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제가 이렇게도 말씀드렸죠. 1장부터 한 5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자꾸 확인하세요. 확인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할 때 빨리빨리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이제 한 6장까지 넘어갈 때는 자, 5절 읽도록 합시다. 5절을 읽어주세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여기 보면은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는데 이름이 누구라고요? 사가랴야. 또 부인은 뭐예요? 엘리사벳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론의 자손이다 그러는데 누구의 아버지죠? 누구의 어머니고? 그렇죠. 침례 요한이라고. 침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죠. 이렇게 엘리사벳과 그러는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 앞에 의인들은 많은데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말은 잘 쓰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과 그다음에 이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더라 그렇게 하는 거죠. 의인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의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것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하고 거듭난 사람이라야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 어떻게 의인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의인은 그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의인 그러면은 우리가 죄가 있는데 의인의 이제 인간적인 개인으로 짓는 죄나 그다음에 원죄, 유전죄에 대해서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지금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죄, 그다음에 이게 이제 유전죄죠, 유전죄. 유전죄가 뭐죠? 원죄입니다, 원죄.
이 원죄에 대한 의인이다 하는 말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원죄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 해결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는데, 그러면 이건 뭐냐? 지금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의인이라는 것은 행위가 여기서 이제 의인 그러면은 엘리사벳의 두 사람이, 이 두 사람이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더라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행위. 그래서 죄 중에서 자범죄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원죄가 있고 자범죄, 사범죄가 있는데 여기에서 의롭게 살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죄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해서 원죄가 없어지지만은 이 자범죄는, 우리가 자범죄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서 자기가 범죄한 겁니다. 이거는 유전죄고, 아담으로부터 유전됐고, 요거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어린이들아 의롭게 살았다, 행위롭게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멘. 이해가셨죠? 우리는 그런 부분이 정확해야 됩니다. 이 지금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요, 적당히 넘어간 거는 항상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런데 신앙생활은 정확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하는 것은 원죄가 없는 의인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도 아직 오시지도 않았고 침례 요한도 지금 오지도 않았는데 그게 말이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지금 자범죄에서 의롭게, 생일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근데 사가랴는 뭐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사가랴. 자, 5절 다시 읽을게요.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 그 안에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성경 공부, 그동안 여러분들이 말씀 들은 거예요.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제사장, 그 다음에 제사장, 선지자. 자,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은 제사는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뭐를 드린다고요? 제사를 드린다. 제사를 드리는 이 역할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여기 있으면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면은 하나님에서 나와서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이게 바뀌어지는 거죠. 두 직분이다. 그래 나가서 예언도 해주고 계시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죠. 자, 역할이, 자, 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면은 인간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의 역할이, 자, 눈 뜨세요. 날 쳐다보세요. 찾아봐요. 굉장히 지금 기초를 자꾸 닦아가니까 굉장히 중요한 글을 말씀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뭐라고요? 제사장이, 직분이 뭐라고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쪽에서 나아가서 하나님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뭘 한다고요?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의 말씀 주시면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게 이제 선지자라는 거.
요거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 지난번에도 한 말씀 드리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선지자, 그 다음에 예언자, 이 선지자는 예언자죠.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왕, 이렇게 세 직분이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가랴가 뭘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직분을 가졌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래서 그런데 자, 이 이제 사가랴도 그렇고 옛날에도 보니까 그이가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 가지고 이제 100세의 아들을 낳았죠. 그다음에 이 사가랴도 나이가 많아서 잉태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또 이제 하나님 은혜로 구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잘못 오해하면은 예수님까지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아브라함이나 사가랴는 그 아들들은 육신의 정력으로 태어난 겁니다.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태어나는 과정은 거의 비슷하다고요. 그런데 이 사가랴와나 아브라함이 단산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정에서 태어나니까 그냥 공중에서 떨어진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어디까지나 육신의 정력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 인간이단 말이에요. 인간인데 하나님의 복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이가 많았지만은 엘리사벳이나 사라나 이렇게 해서 어린 이삭을 낳게 되고 그 다음에 침례 요한도 낳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하셨죠? 예? 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럼요. 바로 그겁니다. 예.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랬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 엘리사벳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사가랴는 이제 잉태할 때 육신의 정력으로 잉태가 된 거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이게 구분돼야 됩니다. 이게 구분돼야 돼. 이게 구분 안 되면 이게 잘못하면 이단돼 버려요.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하셨다고요?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가 곧 하나님이신 겁니다. 침례 요한도 그렇게 훌륭했지만은 그런 인간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셔서 태어나긴 났지만은 인간이에요. 인간입니다.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오직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가랴가 이제 직무를 할 때인데 이 사가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좀 아셔야 돼요. 사가랴를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이 사람의 이제 족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족보가 그러니까 제사장인데 히브리서 12장 24절을 좀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네, 아벨의 피에서부터 시작하죠. 아벨과 가인이 두 이제 아담의 자녀들이죠. 그런데 둘이가 이제 거기서 살인자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피가 하늘에 상달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까지 쭉 설명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은 거의 뭘 했느냐? 순교를 했다는 겁니다. 순교자라는 거예요. 순교자. 네.
아벨의 피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 그 직무, 그러니까 제사장 이런 직무를 쭉 맡아서 내려온 사람들이 보면 거의 다가 순교를 했더라는 거죠. 순교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누구냐 하면은 최후의 순교자입니다. 순교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누가복음 11장 51절 성경을 빨리빨리 찾으세요. 누가복음 11장 51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그렇죠. 하리라. 사가랴가 순교당한 겁니다. 네, 사가랴가 보니까 그 보니까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누구라고요? 사가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가랴도 순교를 당한 겁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은 어떻게 해요? 네?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목배임을 당했죠. 목배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피, 사가랴, 그러니까 그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면서 그 직분을 맡은 사람들, 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실에 대한 것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것이 아벨에까지, 사가랴까지 왔고, 그 사가랴 밑에 누가 왔어요? 침례 요한도 목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 소리를 들을 수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 이렇게 순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 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벨의 피, 성전 제단에서 사가랴가 순교당하고 사가랴 피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특별한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가랴가 이렇게 혈통적으로 쭉 내려왔을 때 보니까, 그래서 이 지금 주님이 순교자들의 피에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순교자는 사가랴, 그 다음에 침례 요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냐면은 지금 그들의 증거가 목숨을 내어놓고 증거할 만큼 정확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사가랴가 그 제단에서 순교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정확하고 증거 있는 말씀을 하니까 순교를 당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순교자, 이 순교자를 한번 봅시다. 순교자는 뭐를 순교자라고 그러죠? 그냥 죽는 걸 순교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자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증거하다가 순교자는 그 죽는 사람을 순교자라고 합니다. 네, 순교자라고. 그러니까 이 사가랴도 침례 요한도 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증거하다가 순교자가 되는 거라고요. 아멘 하세요. 그러면은 이 순교자가 증거한 이 말씀이 정확하겠어요? 정확하지 않겠어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증거한 말씀을, 아니 왜 거짓말을 해서 자기가 죽을 이유가 뭐 있어요? 지금 누가가 지금 그걸 핵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을 때에 그들이 상당한 위치가 있고 직분이 있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직분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서 그거를 증거해 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것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이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거짓말을 해서 죽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런 순교자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증거, 이 순교자가 증거한 말씀은 정확하다는 거죠. 순교할 만큼 믿음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이 정확했다는 거죠. 이거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양심수라는 거 있죠. 양심수. 자기 양심을 위해서 피를 흘리지만은 자기 양심을 위해서 피를 흘린다고요.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정확하게 지금 누가복음이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가리아가 순교자였다. 그 사가리아에부터 증거되는 이 순교자들이 침례 요한도 그렇고 지금 누구 사가리아의 아버지가 사가리아의 아들이 침례 요한이잖아요. 그 침례 요한이 증거하는 그 증거가 정확하다는 거죠.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네, 그래서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기록된 말씀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 사가리아가 향단에서 뭐를 받느냐 하면은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사가리아가 대제사장입니까? 아니면 그냥 제사장입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본 결과에 사가리아가 대제사장인가 아니면 제사장인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할 테니까 이분은 제사장, 대제사장이다 아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이 사가리아가 여기에 지금 이제 성막이 있죠. 성막이 있는데 여기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렇게 이제 그 떡상이 있고 그다음에 금초대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향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 제사장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가는데 지금 사가리아가 다시 보세요. 보면은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향단 우편에 섰는데 12절에 보면은 사가리아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그랬어요. 향단이 어디 있죠? 여기입니다. 여기가 향단입니다. 향단. 지금 이 사가리아가 여기에 향을 피우기 위해서 여기에 서서 향을 피우는데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다시 보세요. 다시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이 향단 우편에 섰더라는 거죠. 섰는데 사가리아가 보고 놀라서 무서워했다. 제사장입니까? 대제사장입니까? 제사장입니다. 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지금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성막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이 성막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을. 그러니까 이 성막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면 지금 이제 사가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사장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가리아가 제사장으로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데 누가 나타났더라?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천사가 일러 가라사대 사가리아 무슨 말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순교에 대한 얘기를 했죠. 순교를 했는데 아벨의 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내려오다 보면은 예수님의 그 발자취가 예수님의 그 모든 발자취가 성경의 모든 기록의 발자취가 전부 다
피로서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 아벨의 피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예, 사가리아, 그 다음에 심레왕까지 이게 쭉 연결돼서 나오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내가 책을 한번 봤는데 피 흘린 발자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피 흘린 발자국이라는 책이 있는데 침례 교인이 쓴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이게 이 책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피로서 연결된 말씀이다. 성경은 피 흘린 발자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순간 나타나신 분이 아니고 아벨에부터 시작해서 흘러내리는 그 예수의 피로서 쭉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가 이제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죠.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먹는 순간에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죽는 순간에 우리는 죽는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여기는 아담과 해야입니다. 인간이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그랬죠.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죽는다. 그 결과는 죽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죽는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누가 죽게 되었느냐?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누가 죽게 됐어요? 예수님이 죽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죽음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습니다. 먹기는 우리가 먹었어요. 죽으리라. 물론 우리가 영이 죽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죽으리라 했는데 누가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죽어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을 한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여기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2000년이라고 1600년 또 뭐 신약 해가지고 한 2000년 이렇게 이제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담과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떡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가 살아났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예수님은 계획 속에서 우리가 아담과 해가 죄를 지을 때에 벌써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하시고 즉시 틈이 없고 즉시 행하셨다는 겁니다. 즉시 우리가 먹는 아담과 해와가 이 선악과를 먹는 즉시 어떻게 돼요? 구원할 계획을 즉시 실행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제가 오늘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그러는데 어디서 전화가 한 군데 터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분이 말을 다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깜짝 저거구나 한 게 뭐였느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어린아이가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은 연구하고 구원합니까? 건져냅니까? 그래 안 그래 어떡해요? 그냥 들어가서 끄집어내지 뭐. 그렇죠?
예? 지금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런 심정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죄에 빠져 죽어서 막 가고 있는데 하나님 생각해 보시오. 저걸 건져야 되나, 저걸 떨어 보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고 즉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해결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 말로 자꾸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을 자꾸 느껴야 돼요. 즉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즉시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걸 이걸 아셔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가 여기서부터 흘러서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깊다는 겁니다. 깊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여기서 지금 인간이 죽고 난 다음 인간이 죄를 짓고 또 영혼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릴까 계획을 하시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벌써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즉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계획을 하셔서 쭉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흐르는 그 보혈의 피가 흐르는 그것을 우리가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문에 하나님은 태초부터 인간을 위로하시고 사랑을 하시는데 어떻게 깊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깊이 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이요, 이게 너무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으라는 거죠. 예? 부모와 자식 관계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물에 빠졌는데 아니면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그거를 즉시 뭐 다른 얘기 할 거 없잖아요. 애가 뭐 다쳤다 그러면 뭐 말할 것도 없고 붙들고 병원에 가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신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할 것인가, 이 생각을 깊이 하라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범죄해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를 하셨구나,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번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는 거, 우리 자녀가 부모를 볼 때 그 부모의 사랑 속에서 자라나고 그 부모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보살핌, 인도하는 것,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합시다. 다 같이. 자, 다 같이 주기도문 합시다. 시작.